미국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태풍이 왔었습니다. 올해 일이 아니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태풍이 와서 사람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대피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유리창 하나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활동할 수 있는지 전문가를 초청하였습니다. 진단을 해본 결과 이 파운데이션 기반이 쉬프트했습니다. 기반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는데 이 건물은 쓸 수 없다고 판정이 나서 그 건물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보면 다 교회 같은데 기반이 움직인 그런 곳은 멀쩡한 건물이 들어가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반이 흔들린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기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도적인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기반이 흔들린 것이고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흔들렸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가 흔들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흔들렸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흔들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근거 없는 기초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반 위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것은 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탕을 끓여 먹는데, 뼈를 사다가 뼈를 우려가지고 곰탕을 끓여 먹는데,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곰탕처럼 우리면 뭐가 나올까요? 신약과 구약 66권을 곰탕처럼 우리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그냥 이 성경을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은 그냥 성경 내용을 지식을 알자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여기서 자양분을 얻자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읽고 말씀을 듣고 이 곰탕처럼 그것을 그냥 뼈다귀만 가져가지 마시고 집에서 한번 우려 먹어보라고요. 묵상해보고 적용해보라고요.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면, 곰탕처럼 우리면 뭐가 나오겠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소뼈다귀만 가지고 맨날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성경을 공부한 목적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boiled down on,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은 내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 영원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영원한 삶, 영생. 그런데요,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은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70년, 80년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죠. 화장터에 가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단한 인간,
죽으면 그만입니다. 인간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달나라를 가고요, 어마어마한 사상을 펼쳐내고요, 인간을 무시했다가도 무시할 수 없고, 또 교만할 만하다가도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천사 같아도 악마가 있고요, 사람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게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예수님 부활했으면 뭐합니까? 나에게 부활이 아닌데, 객관적인 사실이 나에게 진리가 아닌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산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나한테 예수님은 부활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나의 사실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하나님과 동역하며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생의 뜻입니다. 죽어서 가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죄와 함께 피 흘려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그 성육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은 교회의 기초는 성경이며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 곧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냥 말이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원래 그 당시에 쓰여졌던 로고스,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만물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 힘이, 능력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진리가 몸을 입었다라는 뜻이죠.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번역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제가 즐겨 읽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의 제목이 The Voice, 목소리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The Voice, 아주 쉽고 설명을 잘해준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그 The Voice라고 하는 성경이 제목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살펴봤더니 오늘 말씀에서 나왔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그 말씀이 목소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성경의 번역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태초에 목소리가 계시니라. 이 목소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목소리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목소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계시죠? 또 자기의 번민하는 소리,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 또 사탄의 귀신의 많은 소리를 듣고 계시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소리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눈을 감아도, TV를 꺼도, 라디오를 꺼도 엄청나게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좀 정신병 질환이 좀 있어가지고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이 소리가 내 안의 소리도 들리고 남 소리도 들리고 다 들리는 거예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별소리도 다 해서 내 혼자 말할 때가 있어요. 혼자 별소리가 다 들리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이 목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소리 들을 게 아니라 목소리를 들어야 돼. The voice, 대문자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딴 소리만 듣는 거예요. 야, 너 그래가지고 너 목사야? 너 그래가지고 목회하겠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거든요. 사탄이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the voice,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보냈느니라,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성령을 보냈느니라,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느니라. the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까? 여론을 듣고 있는 겁니까? the voice,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몸을 입고 나한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기독교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더럽고 추하고 죄 많고 보기 싫고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회사와 가정과 만나는 사람이 더럽고 수준 안 맞고 꼴 보기 싫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현장을, 실패와 낙담의 현장을 사명의 장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곳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꾼다고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꾼다고, 친구를 바꾼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구역을 바꾼다고 역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하고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피하고 싶습니까? 보기 싫고 더럽고 피하고 싶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교회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진리를 믿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어디 남들과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준 떨어지는 곳에서 수준 높은 곳으로 도망가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셔야 되는데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그 자리도 바꾸시고 모습도 바꾸시고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가 변화되는 거래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랍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바꾸려는 것을 버리라는 뜻이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내 계획과 비전대로 바꾸려는 걸 버리고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바꿀 생각을 먼저 버리고 내가 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업적주의와 인기주의와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더 이상 사람의 인정 자체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필수사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세상의 인정을,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목소리가,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거한다. 지성소라는 원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동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시련을 당해서 애인이 떠나갈 때도 있고, 또 친구가 떠나갈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The Voice,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면 여러분 실망하시겠습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이 외롭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한다, 우리 가운데 얼마 동안 거하실까요? 사람을 사귀다 보면 한 3년은 서운하지 않게 잘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가면 사람은 다 각양각색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보기도 싫고 그런 권태기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믿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사람들은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3년만 거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거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잠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잠시 있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진리가, 생명이, 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잠시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끝까지 네 편이 되어줄게.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편이라면, 교회가 주님의 편이라면 주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과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면 외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지난 며칠 금요일인가 길을 산책하다가 어느 집에 새로 꾸미는데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소나무가 아주 멋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나무가 잎사귀도 없고 색깔도 바뀌고 그렇게 됐습니다. 죽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인생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살려야 됩니다. 이파리는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근데 뿌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데 신경 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뿌리를 신경 써야 돼요. 뿌리가 죽으면 이파리도 안 나요. 뿌리가 죽으면 열매도 없어요. 반대로 뿌리가 살아있으면 잘린 가지도 납니다. 이파리도 나고요. 꽃도 나고요.
그리고 열매도 열립니다. 이 뿌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그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은 꽃을 피게 돼 있고 이파리가 나게 돼 있고 푸르게 돼 있습니다. 푸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 the voice, 또 진리, 하나님의 은혜, 그게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초에 제1기장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대로가 하나님의 은혜다. 왜 다 만족스러운 것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게 은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영원토록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을 깨달을 때, 우리 뿌리를 점검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교회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달라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먼저 나부터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부터 변화될 때 가정과 교회와 상처받고 문제 있는 것이 이 선한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2, 3년 전인가요? 우리가 항존직을 뽑고 노회장님을 모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노회장님께서 김용관 목사님, 홍일천 교회 목사님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항존직은 말을 하지 말고 나처럼 하세요. 그 말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했습니다. 나처럼 하세요. 나처럼 예배드리고 나처럼 헌신하고 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그 말을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받자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얘야 나처럼 하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